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오늘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면서도 어버이 주일로 우리 교회는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10만제 집회매랑 저희 또 이제 운영회의에서 이제 의논하기를 70세 이상 되신 분에게 오늘 꽃을 달아드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저에게도 오늘 갑자기 꽃을 달아주셔서 저는 70세가 아직 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담임 목사라고 꽃을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 무게에 걸맞은 아버지의 말씀을 오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에 저는 몇 해 전에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태리 영화였는데 칸 영화제 그랑프리와 아카데미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탈리아에서 파시즘이 지배했던 이 1930년대 말 나치 유대인 말살 정책이라는 비극을 블랙 코미디로 다룬 로베르토 베니니 감독의 명작입니다. 안 보신 분들은 오늘 인생은 아름다워 한번 꼭 이 가정의 달 5월에 한번 이 영화 보시면 그냥 마음이 따뜻해져요.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일거수일투족 아들을 돌보는 모습이 그 영화에 계속 등장을 해요. 영화를 보는 내내 저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계속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어린 아들에게 참혹한 수용소 생활을 감추려고 게임에 선발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포로 수용소에 이렇게 수감이 된 겁니다. 총살이라는 죽음을 마지막 장면에 앞두고 이 아버지가 끌려가는 순간에 이 아들을 계속해서 숨겨요. 아들은 들통이 나질 않습니다. 그 가운데에 끌려가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윙크를 해요. 윙크를 하면서 웃으면서 잘 숨어 있어야 돼. 들키면 안 돼. 끝까지 이 아들을 지켜내겠노라고. 그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을 냉혹한 현실로부터 지켜주고 싶은 사랑과 책임감이었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영화 말미에 아들의 독백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이야기다. 아버지가 희생한 이야기.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내게 남긴 가장 귀한 선물이었다. 영화 속의 아들처럼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성애, 이 아버지 사랑은 이 세상에 아버지가 감히 따라할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우리를 이 거짓의 아비였던 사단으로부터 이끌어내셔서 양자의 영 곧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무엇이라 부를 수 인도하시냐면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그 아버지께 의지하며 기대하며 나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중 이 아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금 이제 개역 개정은 아빠라고 이제 표기를 하고 있는데 개역 한글 이 번역에서는 아바라고 이제 원문 그대로 이야기를 실어 놓았죠. 이 아바라는 단어는 이 유대 이 어린아이의 언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어린이가 젖을 떼면서 아빠를 뜻하는 이 아바를 그리고 엄마를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뭐라고 불렀을까요? 엄마는 아빠는 아바, 엄마는 죄송합니다. 제가 욕하는 거 아닙니다. 임마라고 불렀대요. 아빠, 임마. 그러니까 말이 이제 트이면서 먼저 보통 아이들이 엄마부터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가정에서는 엄마를 보면서 임마, 임마.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로 또 아바라는 단어를 배우고요. 아바와 임마는 어린아이가 입을 떼면서 처음으로 부르는 단어이겠죠. 어릴 적 아이들은 항상 아빠와 엄마를 부르며 살아갑니다. 그 단어밖에 아이들은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 단어를 부르면서 부모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엄마 아빠를 부르면 이 아이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는 믿음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단순한 신뢰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아이들은 이제 배가 고프거나 뭔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절대로 다른 것을 의지하고 누구를 부릅니까? 아바, 임마를 부릅니다. 제가 계속 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부모님만을 의지하는 유아기를 지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야말로 아빠, 엄마를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아바는 정말로 매우 친밀한 단어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거룩하고 두려운 분이라고 여겼던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을 아바라고 불렀을까요? 부르지 못했을까요? 아바라고 부르지를 못했대요. 이 여러 신학자들이 여러 문헌들을 조사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른 기록을 절대로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가운데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바라고 불렀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유대인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 뭐 엘로힘, 그런데 감히 아바라고 그 어떤 누구도 부르지 못했는데 유일하게 딱 한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아바라고 불렀는데, 네, 정답.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아바 아버지요, 아바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거룩하고 두려운 존재로 여겼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감히 아바라고 부르지 못했는데 유일하게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삶의 힘겨운 가운데에 우리 하늘아버지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가장 친밀한 단어로 아빠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 어떡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아빠라고 가장 힘겨운 순간 가운데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이에게 드리는 부르짖음, 아빠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부름은 하나님과 맺은 가장 깊은 관계 속에서 우러나오는 신뢰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친밀한 이 관계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따라 아들아, 가장 삶의 힘겨운 순간 누구를 불러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아빠, 우리 하늘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며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좀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남자분에게
딸이라고 하지 마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지요. 제가 한 몇 주 전에도 이런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요. 아마 오늘 어린이 주일, 뭐 또 다음 주 이제 어버이 주일을 이제 보내는 교회도 있겠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 많이 시키실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매해마다 이렇게 하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실존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이 마음 가운데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제가 몇 주 전에도 했어요.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신의 딸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신의 아들입니다. 뭔가 느낌이 색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깨를 좀 이렇게 피시고 신의 아들이야 내가. 신의 딸이야, 신의 딸이야. 이 정체성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권세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 이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허락되어진 놀라운 어떻게 해요? 특권이다. 이 권세는 단지 이름만 자녀가 되었다는 선언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멀리 계신 오늘 최태준 집사님도 기도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멀리 계신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가장 친밀한 언어인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 가운데 수용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보혈로 우리를 죄악을 다 씻기시고, 이 에덴에서 쫓겨났었던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언제든지 아빠라고 부르며 나오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오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1980년대 이 한국 아동에 크게 기여했던 이 정채본 선생님이 있어요. 그분의 글을 조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상처를 입은 젊은 독수리들이 이 벼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날기 시험에서 낙방한 독수리, 짝으로부터 따돌림을 받은 독수리, 윗독수리로부터 핥힘당한 독수리.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들만큼 상처가 심한 독수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이 사는 것이 죽느니만 못하다는데 금방 의견이 일치했다. 이때 막루에서 파수를 보던 독수리 중에 영웅이 손살같이 내려와서 이들 앞에 섰다. 왜 자살하고자 하느냐? 괴로워서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낫겠어요. 영웅 독수리가 말했다. 나는 어떠한가? 상처 하나 없을 것 같지? 그러나 이 몸을 봐라. 영웅 독수리가 날개를 펴자 여기저기 빗금친 상흔이 나타났다. 이건 날기 시험 때 솔가지에 찢겨 생긴 것이고, 이건 윗독수리들이 핥힌 자국이다. 그러나 이것은 겉에 드러난 상처에 불과하다. 마음의 빗금 자국은 헤아릴 수도 없다. 영웅 독수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 날 잡구나. 상처 없는 새들이란 이 세상에 나자마자 죽은 새들이다.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이 독수리들의 이야기는 마치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을 보면서 누군가 이렇게 써내려간 글 같아요.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넘어지고 때로는 날개가 찢기는 아픔을 겪습니다. 이 가슴이 아려오는 누구에게나 있는
우리네 인생 이야기입니다. 이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에 따라 신관이 결정된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본적인 감정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이 아버지에 대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부유할 수도 있고 빈곤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불렀다고 했죠? 아바. 아버지로부터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으셨을까요? 온전한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따스한 따뜻한 사랑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예수님의 심령 영혼육 가운데 가득 채워 넘치고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 예수님의 사랑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합니다. 많은 노래들이나 영화를 보면 이 영원한 사랑에 대한 노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지금의 아내와 데이트를 할 때, 예전에 아내는 없었습니다. 데이트를 할 때 이런 얘기했어요. 영원토록 함께 있어줄게. 이런 거 이렇게 데이트할 때 멘트를 조금 이렇게 남성들이 이렇게 표현이 그렇죠.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누가 살다가 먼저 죽어요. 영원히 우리 곁에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 어제나 오르니라 그리고 영원토록 사랑하시되 우리를 사랑하는 그 끝까지 끝없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달리 표현하면 한결같은 사랑, 신실한 사랑.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에 친밀한 사랑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사실에 우리 인생에 아픔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모든 인간의 가슴 속에 깊은 곳에 들어가 상처를 끄집어내 보면 그 근본 가운데 아버지의 상처가 있는 것을 보곤 합니다. 이 아버지는 내가 태어나 만난 최초의 권위자입니다. 그 아버지와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았던가, 이것이 내가 만나는 모든 관계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불쌍하게도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이 아버지와 친밀함을 누리며 살았던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신방을 다니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면 심지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또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고 아버지가 됩니다. 그런 상처를 가진 분들이 어머니가 됩니다. 때로는 그 상처를 가진 분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고 저같이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이 전도사 목사가 되었지만 제 안에는 아버지와, 저희 육신의 아버지와 이렇게 친밀한 사랑의 기억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랑 이렇게 목욕탕을 간 기억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 예성이 은우랑 찜질방 가려고 참 많이 노력했습니다. 또 아들내미랑은 같이 둘이 이 목욕탕에 가려고 일부러 시간을 내서 의지적으로 목욕탕을 갔습니다. 저에게는 저희 아버지와 다녔던 목욕탕 기억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초등학교 제가 4학년 때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한참 놀다가 그 친구 아버지가 한 오후 4시쯤 일찍 퇴근하셨어요. 놀고 있는 저희를 보면서 순간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야? 그 친구 그 대정이랑 함께 우리 목욕탕 갈래?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와 목욕탕을 간다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같이 안 갔죠. 저희 아버지와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아버지와의 친밀한 추억이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웠습니다. 신학적 준비도 부족했고 목회자로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텅 빈 공간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그 텅 빈 공간에 무엇으로 채워져야 할까? 왜 이 방은 텅 비어 있을까? 제 큰 내면의 공간 가운데 아버지와 나누었던 사랑이 없는 거예요. 텅 빈 마음, 제 사랑 없는 내면이 보여지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내가 살았을까? 아버지에 대한 이 사랑의 추억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거짓 가면을 쓰고 살았을까? 그 기도하는데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심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 교회에 충실했지만 저에게는 진짜 사랑이 없었던 겁니다. 마침내 그 마음 구석에서 발견하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깊은 상처와 분노 그리고 원망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왕고라는 단어는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말씀이 적고 표정은 늘 굳어 계셨죠. 그런데 제가 대학 2학년 때 IMF 여파로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권유받으시고 이른 나이에 퇴직하셨습니다. 게다가 억울한 누명까지 쓰시고 구치소에 수감된 채 1년 넘게 법적 공방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가족은 경제적으로 무너졌고요. 살던 집은 경매로 팔렸습니다. 저와 어머니만 남아 오갈 데 없는 상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힘겨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가장 힘겨운 고난 때에 누구를 불렀어요? 아바라고 부르짖잖아요. 저는 제 삶 가운데 만나는 가장 힘겨운 가운데 하나님을 아바라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불러지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배울 때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이상하고 이 힘겨운 상황을 맞닥뜨렸는데 이 기도가 더 잘 되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은 괴로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더욱 알 수가 없었고 그때 제가 깨달았던 건 그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 한 번도 없었구나. 단지 배운 대로 형식적으로 불렀을 뿐 마음에서 우러난 아버지를 불렀던 기억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제 안의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제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 상처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불러도 그분이 도와주실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우리 가정 믿지 않는 아버지 때문에 벌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우리네 가정 가운데 회복은 꿈같이 느껴졌고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 마치 종처럼 움츠러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저의 실존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담대함은 저에게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반가운 목소리가 들립니다. 민재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이 심리 상태로 이 내면의 상태로 아버지의 상처에 묶여서 하나님을 그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누구의 전략이다? 사탄의 전략이다. 사탄은 아버지 상처를 이용해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를 왜곡합니다. 마음속 상처를 붙잡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도 내 아버지처럼 완고한 분이야. 냉정한 분이시지. 뭐 그런 걸 기도한다고 이 세상 혼자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은 결코 너를 도와주지 않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며 거짓의 아비이다.
그는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고 다시 죄의 멍에 속에 묶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게 만든다. 오늘 본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만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기도해도 의심이 올라오고요.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가시떨기인지라 좀처럼 그 말씀으로 인한 삶의 열매가 맺혀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이 축복의 자녀로 불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를 어둠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라로 옮겼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 죄의 관성, 이 종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사단의 거짓말을 끊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너의 아버지가 아니다. 내가 너의 진짜 아빠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많은 또 이제 설교를 들으셨고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슨 도움을 주는지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이들 경험하셨을 텐데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영입니다. 우리 심령 중심으로부터 학습된 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아빠라고 부르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가장 긴급한 일이 그것이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는 것이 가장 긴급한 일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이게 가장 긴급한 일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거짓의 아비 밑에서 사단의 밑에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종이 아니다. 사탄의 자식이 아니야. 넌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기죽지 말아라. 낮은 자존감으로도 살지 말고 수치감과 우울에 눌리지도 말고 관계의 상처 때문에 움츠러들지 마. 이제는 나에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며 나를 아빠라고 부르짖며 나오라라고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정말로 강력한 제가 이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느껴지는데 울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계셔요. 성령님은 이 일을 위해 오셨다. 일을 위해 오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가장 소중하고 긴급한 일을 행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 소개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이 하늘 아버지처럼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였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아버지가 예전엔 별로 없었거든. 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부모님 밑에서 신앙의 양육을 잘 받고 자라셨던 여러분 이 시대에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예수님처럼 흘려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절실히 필요한 존재가 누구일까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를 잃고 그와처럼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적 고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스승이 참 많다. 누군가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한 스승들이 너무 교회에서도 뭔가 교육을 위해서 뭔가 가르치기 위한 선생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스승은 많은데 아버지가 없다. 아버지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한 사람을 내가 지금 찾고 있다. 하늘아버지께서는 받은 은혜가 많은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한 사람을 통하여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섬김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1절, 2절 이 서두분을 읽어보면 그야말로 대단한 은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천사의 말, 방언, 믿음, 병을 치유하는 놀라운 은사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하는 모든 액션의 하나하나가 주님 보기 위해 열심히 헌신했던 그 헌신의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밑바탕의 그 베이스의 사랑이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걸음을 떼지 않는 헌신이라면,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 성경은 이런 단어를 쓰죠.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근거하지 않은 모든 믿음의 역사들 하나님 보시기에 nothing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의 아버지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우리 말라기 4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구약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4장 6절이 구약의 끝절인데, 그 구약 끝절 가운데에 하나님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근데 그 마지막 구절이 이것이에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되물림된 아버지 상처로 인해 더 이상 하나님을 이 아버지라 부를 수 없게 되었고, 그들의 아버지는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이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의 외침에도 그는 아버지를 계속해서 잃어버린 영적인 고아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말라기가 기록된 후 침묵이 시작됩니다. 이것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는 이 400년의 침묵이 흐릅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긴 한숨을 쉬시는 것만 같아요. 이 400년이라는 긴 한숨 끝에, 그 오랜 침묵 끝에 드디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을 하는데,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여기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에게요? 자식에게. 구약의 끝맺음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식을 돌이키게 하리라 해놓고 400년의 긴 침묵 동안 기다리셨던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드디어 당신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데, 내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자식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렇습니다. 그가 외치자 하나님의 침묵 해제, 신구약 중간기가 끝나고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에게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십니다. 아바, 아바, 아바. 어떤 누구도, 유대인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아바라 부른 적이 없는데 드디어 예수님을 통하여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바, 아바. 가장 힘겨운 고난 가운데 아바라고 불러라, 아바라고 불러라. 내가 너희의 아버지이니까. 십자가는 아버지의 마음을 계시합니다. 마가의 다락방 이후 복음이 전파되는 자리마다 아버지의 마음도 함께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속한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반복하고 싶으신가 봐요. 내 아들이다, 딸이다. 내 마음을 아느냐, 내 사랑을 느끼고 있느냐, 네 사랑이 필요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알기를 원한다. 이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저는 30대 중반 돼서야 저희 육신의 아버지의 상처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술을 좋아하시고 권위적이고 무뚝했던 분, 이 주일마다 어머니가 교회 가는 것을 정말로 싫어했던 분. 그래서 어머니가 성가대 연습할 때 저는 항상 성가대 연습 끝나기 전에 어머니를 부르러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면 성가대 지휘자 선생님이 저를 보시고 조은순 권사님 아들 왔어요. 그건 뭐냐면 나가셔도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내적 치유 세미나에서 처음으로 제 마음권에서 아버지를 놓아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제 심령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아버지도 그 아버지라는 자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네 아버지도 네 할아버지에게 배운 게 전부이다. 저희 할아버지 양조장 하셨거든요. 술 만들어 파는 그러다가 이제 그 술 파는 양조장도 말아 드셨던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도 참 무서우셨던 분. 그 아버지께 배운 거 딱 그거 배우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법도 표현하는 법도 모른 채 그 무거운 아버지의 옷을 걸쳐 입으시고 무거운 어른의 옷을 걸쳐 입으시고 버겁게 살아오셨던 분. 그 순간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 깊은 상처를 십자가 아래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아버지를 용서케 도와주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드디어 예수님을 믿게 되셨어요. 이후 새벽 기도를 다니시고 성경을 읽고 암송하십니다. 그것도 꼭 영어로 암송을 하셔가지고 그 암송한 영어를 명절이 되면 이 말씀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한국말로 해주면 좋잖아요. 아이들 요만하게 어린데도 계속 이 말씀은 영어로 계속 암송을 하셔요. 그리고 A4지에다가 본인이 은혜를 받으셨던 말씀을 빼곡히 프린트를 해가지고 그것을 나눠주고 그리고 또 계속 누가 목사인지 모르겠어. 계속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제 아내만 저희 아버지 곁에 있습니다. 다 도망가고. 여러분,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제 신앙의 걸림돌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산 세월이 참 오랜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아버지가 제 인생의 디딤돌 되어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비방자요 박해자였던 아버지를 이제 가정의 중보자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하늘 아버지를 닮아가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오래전에 몇 해 전에 이제 장로 임직하셨고요. 그리고 장로 은퇴하셨고요. 어느 순간 장로님 되셨던 그때에 저희 가정 모임이 있었었는데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셔요. 대정아, 성령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신다. 예수님의 몸을 정결케 하라라는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이제 여러분 주일날 이제 예배가 다 마쳐지고 가장 더러워진 곳이 어딜까요? 더러워지는 곳.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그래서 아빠가 이제 목사님께 얘기를 해서 주일 예배 다 그 이제 본교회는 이제 오전 저녁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는데, 이제 저녁 때 마치고 저희 아버지가 청소 도구를 챙겨서 교회 가십니다.
그리고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이제 교우들 다 간 이후니까 그 예수님의 몸을 가장 더러워진 그 예수님의 몸을 정결케 하라는 그 감동을 받으시고 장로 은퇴까지 그 화장실을 청소하셨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되면 또 교회 가십니다. 저녁쯤 이제 내일 교우들 오니까 또 화장실 청소하러 가셨어요. 한 번은 저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그 언제까지 하시려고요? 성령님이 감동하실 때까지. 참 몇 대 동안을 예수님 몸 닦으러 가는 그 아버지의 모습 멋있다. 멋있다. 존경한다. 뭐 요즘 젊은 아이들 리스펙 그러잖아요. 멋있다. 멋지다. 제 신앙의 디딤돌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아버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있습니다. 때론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그런 상처마저도 품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고 품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 아버지를 위해, 육신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반드시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회복시킬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남아있는 아버지 상처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그 아픔을 애통함으로 나으라고, 아버지를 풀어놓으라, 아버지를 용서하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가십시다. 성령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회복을 그 경험할 때에 우리가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한 걸음으로 도전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에게, 그들이 우리를 이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보여줄지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을 그려낼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버지의 상처를 다음 세대에게 대물림할 위험이 있음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사랑의 본을 보이며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내 가문에서 아버지의 상처를 대물림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사탄의 묶임을 끊고 저주의 가문을 축복의 가문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아버지의 마음을 반드시 자녀에게 흘려보낼 것이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오늘의 도전입니다. 이 세상에 지치고 상처받는 이들을 섬기며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신천하고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흐뭇하게 기쁨으로 미소 짓는 그 하나님의 실루엣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사랑을 세상에 나누는 삶,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찬양 또한 부르시면서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곁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은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 시간 잠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에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셨을까?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십니까? 그러나 성령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육신의 아버지도 연약한 인생이었다. 아빠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그 누군가에게 배워본 적 없는 연약한 인생이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그저 그냥 하나님 우리 아빠는요 이런 분이었어요 라고 어느 정도의 시간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는요 이런 분이었습니다 라고 우리 침묵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